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가 공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숭실대 김회곤 교수님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정은 기회 균등이 아니라 약자 배려적인 동정심과 친절로 표현될 때가 많다. 구약 성경은 절대적인 기회 균등 조건에서 경쟁하는 상황을 공정 충족의 조건이라고 보지 않는다. 구약 성경은 세상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는 경향이 농후하며 오히려 처음부터 불공평 요소를 안고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공정의 적극적인 측면으로 보는 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왼편에 있는 그림이 기회 균등 혹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정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동정심과 적극적인 배려, 다른 말로는 헤세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운전을 하실 때 혹시 주위 분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운전할 때 제 차를 함께 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머리가 천장에 닿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닿을락말락 하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요즘에는 자동차의 시트가 높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할 때는 항상 좌석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낮게 깔아서 운전을 합니다. 만약 과거처럼 이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차였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운전하기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픈카를 타든지 아니면 썬루프가 있는 차를 사서 썬루프를 열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 자동차의 많은 기술들이 사실은 전투기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는 기술 연구를 통해서 드디어 음속을 돌파하는 그런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기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 가격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연구진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처음에는 이 파일럿들의 이 비행 조종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빨라지는 이 속도를 파일럿들이 쫓아가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파일럿들을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별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비행기의 모든 좌석과 그리고 제어 장치들은 사람의 평균에 맞춰서 거리와 간격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소위 평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어떤 신체 사이즈, 키라든지 팔이나 다리의 길이를 평균을 내서 그 평균에 맞춘 거리에 모든 것을 배열하면 모두에게 이상적인 그런 조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되는 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 신화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평균에 맞추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평균에 맞춰진 그 위치들, 그 간격들은 결국 아무에게도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비행기의 속도가 느릴 때에는 이 평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초음속을 돌파하는 그런 시대에는 단지
1, 2초, 몇 초 차이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연구 끝에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이 거리는 모두에게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바로 평균이 만들어낸 허상,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던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전투기를 설계할 때에 파일럿이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춰서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 기술이 개발되었고, 그것이 전투기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사고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이제 그 기술이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면서 다행스럽게 저 같은 사람도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의 어떤 혁신 혹은 작은 기술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2003년 미군 제3보병연대가 전투 중에 적진 가운데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적군에게 포위가 된 그 상황에서 제3보병연대는 공군에게 급하게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공군에서는 킬러 C라고 하는 무서운 별명을 가진 파일럿을 출격시킵니다. 전투기는 적군들에게 엄청난 화력을 쏟아냈고 아군을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적의 지대공 미사일 한 발이 전투기의 후미에 명중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투기는 불이 났고 전투기 후미는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투기의 이 후미에는 전투기를 조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중요한 장치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파일럿은 고민했습니다. 비행기를 포기하고 탈출을 해야 되나? 그런데 비행기가 향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도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포기하고 즉시 수동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비행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체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비행기가 착륙할 만한 곳에 도착했을 때에 조종사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동 착륙을 시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미 비행기의 중요 부품들이 파손되면서 자동 착륙 시스템을 작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이 전투기 기종으로 수동 착륙을 했던 케이스가 역사상 단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럿이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기체가 충돌하면서 불이 났고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시도일 때는 비행기가 거의 온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종사였던 캠벨 대위는 수동 착륙을 시도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부드럽게 최선을 다해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자동 착륙 시스템으로 착륙을 할 때보다도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착륙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캠벨 대위는 많은 표창과 훈장을 받게 됩니다.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비행기를 조종했던 조종사가 작고 왜소한 체구의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까지 비행석이 개개인에게 맞출 수 없는 고정된 형태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캠벨 대위는 파일럿이 되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파일럿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시도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개개인에게 맞춰진 이 상황이 기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그 누구도 캠벨이 될 수 없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에게 1류급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위 평균 조종석에 자신의 체형이 맞지 않다는 그 이유 때문에 최고의 파일럿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을 의미하는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 혹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이 5개의 행각은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멋진 현판이 걸려 있고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5개의 기풍 있는 그런 행각이 늘어서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장소일 것 같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여러분, 이곳은 과연 무엇을 위한 장소일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멋진 현판이 걸려 있고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멋진 건축물이 있는 곳, 뭔가 종교적이고 성스럽고 비밀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장소인데 이곳에는 웬일인지 각종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를 기준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기준으로 해도 이들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을 앓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왜 가정을 떠나서 병원도 아닌 이 연못가에 와 있는 것일까요? 3절 하반절과 4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 물이 가끔씩 한 번씩 움직이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그곳에 도착하는 사람은 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의 움직임이 천사가 와서 물을 젓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대의 주석가들은 아마도 그곳에 간헐천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하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에 가스가 차거나 혹은 수증기가 압력이 차게 되면 일시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못가에 움직이는 물은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철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붉은 빛을 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를 모르는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대한 소문이 전국 각지에 퍼지면서 아마도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곳에서도 고칠 수가 없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문이 무성하게 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도 했을 겁니다. 진짜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걸까? 그게 궁금해서 온 사람들, 혹은 이런 병도 나을 수 있을까? 호기심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로 아마도 장사진을 이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작은 연못에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질서와 규칙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는 대로 누군가가 번호표를 뽑아서 순번을 정해주는 그런 이도 없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관리인도 없습니다.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더 많이 아프고 혹은 더 많이 힘든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유일한 질서와 규칙은
선착순, 다른 말로 기회의 균등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를 지배하는 유일한 원리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과 우연성, 그리고 무조건 그 순간에 가장 빠르게 그곳에 도착해야 한다고 하는 무한 경쟁의 원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 물이 움직이는 곳까지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건강한 사람, 혹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 가장 멀쩡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 전설도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더해지고 보태지고 과장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니까 은혜와 자비가, 친절과 사랑이 충만했을까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인생의 막장에서 만난 참 전우와 같은 이 사람들, 서로를 돕고 보살피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현실은 정반대였을 겁니다. 베데스다는 그 이름과 달리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싸늘하고 살벌한 분위기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물속에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어야 했기에 모두가 경쟁자였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 사람이 더 많이 아플수록, 더 상태가 중해 보일수록 나에게는 유리하다,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의 한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이 연못가에 다리를 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다행히 아무도 아직 눈치를 못 챈 것 같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사람이 불편한 몸을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다리 때문에 몇 발짝 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누군가 소리 지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 소리를 신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가로 달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물에 빠진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물에 내가 달려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에 빠진 이 사람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물에 빠진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빨리 물이 움직이는 그곳에 도착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일념밖에 없습니다. 승자는 환호성을 질렀고 모든 영광과 혜택을 고스란히 독차지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물의 움직임을 확인했지만 자신의 그 불편한 몸, 불편한 다리 때문에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댔던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오직 한 사람의 승자가 모든 것을 누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패배자가 되는 것, 모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승자 독식의 시스템,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반칙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에게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인종이나 국가, 학력, 재산, 심지어는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접근권이 보장됩니다. 그 누가 규칙을 어기거나 반칙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등한 기회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베데스다는 완벽하게 공정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토록 공정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반드시 행복해야 할 텐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베데스다에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베데스다의 이 잔인하고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상징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데스다에 살고 있었던 38년이나 된 병자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거기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 연못가에 있었을까요? 요한이 그 많은 환자들, 아픈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이 사람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상당 시간을 이곳에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요. 38년이나 병을 앓는 동안 친구도 가족도 떠나고 이제 인생의 막장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한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을 방문하지 않으시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힘든 인생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상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38년이나 된 환자에게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하시면 안 되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38년이나 된 이 병자를 보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는 금지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왜 금지어겠습니까? 아직도 네가 낫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네가 내 기회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니냐? 내가 나을 기회를 빼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그게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그 물에 뛰어들면 내가 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 동기들 사이에서는 네가 진급하고자 하느냐, 네가 승진하고자 하느냐, 이것이 금지어입니다. 왜냐하면 동료가 먼저 진급해버리고 승진해버리면 내 앞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급 앞에서는 동료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친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친구가 많아지는 분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동기를 만나도 기쁘지가 않고 오래 알던 선후배들을 만나도 안부를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환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몇 년 만에 찾아온 손님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내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떠올랐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희망의 잔인함에 지쳐버린 영혼. 실제로는 그것이 진실인지 혹은 과장된 것인지 검증할 방법도 없지만 그냥 그 전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 그곳에서 자신의 마지막 인간성마저도 잠식당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서로에게 안부도 물어주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 살벌함 속에서 누구도 나에게 단 한 번도 물어봐주지 않았던 그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질문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시스템이고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모든 이들이 공정을 외치고 있지만 세상에서 그 누구도 다른 이에게 자비와 친절, 신적인 햇새들을 베풀려고 하지 않는 사회, 누구도 상대방의 처지와 공경을 헤아리지 않는 사회, 그저 기계적인 평등만 강요하고 서로를 돌보지 않는 그런 사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민낯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상품과 시장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에 시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그 단어가 결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인력 시장, 교육 시장, 결혼 시장, 심지어는 종교 시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성해야 할 모든 것의 가치와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오로지 천박한 계산과 각박한 생존 경쟁뿐인 속된 세계가 바로 베데스다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선착순의 원리가 기독교의 가치마저도 변질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앞선다고 해서 내가 내 동기들보다 빨리 진급하고 장가도 먼저 가고 좋은 집에 살고 고급 차를 산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있지 않고 저 미신적이고 불확실한 연못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 내 인생의 고통의 반경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뒤처진 것 같은 그 순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뒤처졌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래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인 은혜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조차도 줄 세우기를 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베데스다의 그 명패와 다섯 행각의 권위와 오직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경쟁의식,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 위에 나의 성공과 업적과 나를 위한 궁궐을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탐욕으로부터, 냉정한 체제와 시스템으로부터, 거짓된 시대 정신으로부터 결별하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상남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현판과 또 방주를 닮은 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담보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그 미신적인 현판과 전설 같은 신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자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들 때 이것 가운데 자비와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우리의 발걸음을 그들을 향해서 내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부를 물어주지 않고 모든 이들의 관심 밖에 밀려나서 38년간 방치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인생의 사다리를 올라가던 그 경쟁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멈춰져 있는 그 순간 그들을 모른 채 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안부와 처지와 형편을 물어봐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 나보다 연봉이 낮은 형제가 있다면 그들을 찾아봐 주십시오. 그들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공감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구원이고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보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신적인 헤세드,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도 그 도움의 손길을 누군가를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것,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 우리가 구원받은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경쟁 상대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죄된 존재이고 구속받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많고 제약이 따를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만큼 서로를 사랑해 주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없는 기계적인 평등, 냉정한 경쟁은 결코 공정일 수 없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거짓되고 날조된 이 시대의 악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흙탕에 발을 딛고 있어도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빛난 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걸어다니는 이 베데스다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자비의 손길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상남교회와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의 신적인 자비, 헤세드가 우리를 일으켜 살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공정을 외치지만 서로를 향하여서 더 적대적이고 냉담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먼저 깨닫고 그 은혜를 맛본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경쟁과 성공의 신화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 삶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 메말라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온정과 따뜻한 은혜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두 손을 펼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